진리력에 따른 성경 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 성경 말씀은 구약 열왕기 하권 4장 8절부터 11절, 14절부터 16절,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6장 3절부터 4절, 8절부터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저는 복음을 통하여 소통, 공감, 공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 드리는 사람이 받을 상.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짝이 되지 못한다. 10장 37절. 천주교 전래 200주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가 가지고 있는 뜻글 번역 성경에서는 짝이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우리는 어렸을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고 또 엄마나 아빠가 되어 아이에게 이 질문을 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없으시다면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신 것을 보고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질문이 오고 갈 때 아이는 상황에 따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아이는 아빠가 물으면 아빠가 좋다고 대답하고 엄마가 물으면 엄마가 좋다고 대답합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선택은 마음입니다. 아이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선택했을 때 아이의 선택을 그리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상황에 따라 순간적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어볼 때마다 한 가지 선택만 한다면 한 번쯤 아이의 대답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이가 한사코 한 가지 선택을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 그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을 좋아한다, 딸을 좋아한다, 딸 중 특별히 한 딸을 좋아한다, 아들 중 특별히 한 아들을 좋아한 이유가 어른들 마음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의 행동. 모 연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반려견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실험에서는 한쪽은 여러 개의 소세지가 담긴 접시를 놓았고 다른 쪽은 한 개의 소세지가 담긴 접시를 놓았습니다. 모든 반려견들이 여러 개의 소세지가 있는 접시에 가서 소세지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반려견들의 주인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주인들이 소세지가 하나만 담긴 접시를 가리키고 그것을 먹으라 했습니다. 어떤 반려견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소세지 하나만 담긴 접시를 먹었지만 어떤 반려견들은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고 여러 개의 소세지가 담긴 접시에 가서 먹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반려견 주인은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고 주인과 반려견과의 어떤 소통을 통하여 반려견에게 하나만 담긴 접시에 가서 먹으라고 주인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반려견들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소세지가 하나만 담긴 접시에 가서 먹고 주인에게 달려왔습니다. 개의 유전자에 각인된 관계. 사람과 개와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을 통하여 형성되었습니다. 개의 조상은 사람의 조상과 더불어 함께 지냈으며 늘 사람 주위에 머물렀습니다. 맹수의 위험에 처해 있는 주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기보다 더 크고 힘센 맹수에게 달려들어 싸운 이야기. 또는 주인이 술에 취해 쓰러졌습니다. 그때 주위의 화재로 주인이 불에 타 죽을까봐 주인을 깨웁니다. 주인이 깨어나지 않으니 개는 자기 몸에 물을 묻혀 쓰러진 주인 주위를 물러 적십니다. 불이 주인에게 오지 못하게 애쓰다가 결국 기진하여 쓰러져 죽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주인은
물에 흠뻑 젖은 개가 죽어 있었고 주변은 불에 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워 있는 곳은 물로 흥건히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를 위해 애쓰다 죽은 개를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개와 주인과의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욕 중에 이 개만도 못한 X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제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온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부모님을 더 사랑해? 예수님을 더 사랑해? 또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 아들, 딸을 더 사랑해? 어떤 아이처럼 우리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또는 어떤 아이처럼 예수님이 물으시면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부모님 또는 아들, 딸이 물으면 아들, 딸 또는 부모님을 더 사랑합니다고 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험에서 반려견이 주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주인이 원하는 바를 알고 주인의 뜻을 따랐듯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기에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공감. 앞서 말씀 세 번째 실험에서 반려견이 자기의 후각과 청각이 가리키는 여러 개의 소세지가 담긴 접시 쪽으로 가서 먹지 않고 주인과의 소통을 통해 주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소세지 한 개만 담긴 접시에 가서 먹고 주인에게 달려갔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예언자를 받아들이고 의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라 하여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겁니다. 맹신과 광신, 정통신앙과 사이비 신앙의 차이는 믿음에 관한 소통과 공감의 차이입니다. 사이비 교주는 소통이 아닌 쇠뇌를 통하여 사람들을 맹신과 광신으로 유도합니다. 소통을 통해 공감을 얻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전에 가파름 회당에서 당신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따르는 사람들과 소통하셨지만 공감을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65절. 예수님께서 사람을 얻고자 했다면 세뇌의 방법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소통.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를 대화라 합니다. 무대 위에서 다른 배우 없이 배우가 혼자 말을 합니다. 이를 독백이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주님과의 대화로 합니다. 많은 경우 기도 중 주님을 잊어버리고 혼자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겠다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다가 자기의 독백만 잔뜩 늘어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 우리는 골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 예배 때 읊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성경 구약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11장 13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주님께 뭐라 말씀드리기 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들었습니다. 뜻글에서 성이란 글이 있는데 이 뜻글은 드러난 것을 듣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성경 구약 민수기에서는 거룩하다라고 풀이하였습니다. 15장 40절에 너희 주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주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말함의 유혹. 저는 어려서 그리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남 사녀의 막내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리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읽다 보니 아는 것이 많다고 착각했는지 말이 많아졌습니다.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정화되지 못한 말로 사람들을 더럽혔고
다듬지 못한 말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님과의 대화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대신에 유혹에 빠져 더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들음의 영성. 사람들을 만드신 분은 사람의 얼굴에 2개의 귀와 1개의 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말은 하나의 입을 통하여 적게 하고 듣기는 2개의 귀로 많이 듣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보다도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호감을 가지시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적으로 달라짐을 느끼실 겁니다. 공감의 영성.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공감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60절에서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체험보다는 비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비움입니다. 교만은 암 속에서 쉽게 자라나는 독버섯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겸손해질 수는 있지만 알면서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존, 함께 있음의 영성. 잔치집은 가지 않아도 되지만 초상집은 꼭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일에는 달려가지만 굳은 일에는 천천히 갑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정성시로 이루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문상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뜻은 그 친구는 소통을 통하여 친구가 빠진 어려움에 공감하고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을 통하여 짝을 찾고 계십니다. 맞아 드리는 사람이 받을 상.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41절에서 말씀하신 예언자가 받을 상, 옳은 사람이 받을 상,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소통하고 공감을 이루어 공존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과 짝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고맙습니다.